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도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병 중에 질환 중에 제일 잔인한 질환이 뭘까요? 감기? 치매. 치매도 비참하죠, 그죠? 예. 또 어떤 병이 있을까요? 그보다 더 심한 병이 있습니다. 당뇨, 암. 이 질문은 사실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그 홍해걸이라는 의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의사 생활을 하지 않고 방송국에서 의학 전문 기자를 하는 그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하신 말씀에서 이제 저도 들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꼽는답니다. 근데 치매 그렇게 나쁘지 않답니다. 그 뭐 요즘에 기저귀 같은 거 차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많거든요. 그 요양사도 있으시고 그분들만 전문적으로 돌보는 데도 있고 뭐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게 그 삶의 질이 많이 나빠지는 병은 아니라 그럽니다. 가족들이 옛날에는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전문기관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암도 사실은 극복될 수 있는 병이라 그러죠. 조금씩. 그리고 옛날에는 뭐 암 말기다 그러면은 뭐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연명할 수 있고 자기 관리에 따라서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암을 통해서 더 자기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홍익을 그 기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일 잔인한 병은 혈관계 질환이랍니다. 혈관은 사실 우리의 그 식습관이나 삶의 어떤 생활 태도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는데 이제 이게 당뇨나 아니면 혈당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끼면 그게 또 혈행을 또 안 좋게 하고요. 또 때로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이러면 그 혈관 자체가 이렇게 좁혀져서 그게 압력을 많이 받아서 뻥 터지는 수가 있답니다. 근데 뇌에서 이게 터져버리거나 아니면 그게 경색이 돼버리면
소위 말해서 뇌졸중, 스트로크가 와서 이렇게 들어눕게 된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뇌졸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왼쪽 팔만 못 쓰셨어요. 근데 왼쪽 팔을 못 쓰게 되니까 뭐 괜찮겠지 싶어도 이제 음식할 때 지장이 많습니다. 근데 식구들한테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되게 이렇게 힘들어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음식을 근처에 슈퍼마켓 가면은 국 같은 거 끓여서 파는 거 있죠. 선지국을 이렇게 봉다리에 끓여서 이렇게 들고 오시는데 동네 할머니가 아이고 그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 이거 선지국인데 할머니 되게 맛있어요. 할머니 좀 나눠드릴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선지국을 왜 사 먹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집에 와서 이렇게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누구는 끓일 줄 모르나 팔이 이 모양인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느낌이 자격지심이 많이 드는 거죠. 우리 엄마처럼 좀 움직일 수 있거나 지팡이를 짚고라도 다닐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심하게 오는 사람들은 아예 침상에 들어 누워서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와상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잠자다가도 이렇게 몸을 들썩들썩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스트로크가 와서 꼼짝을 못하게 되면 체중에 의해서 혈관이 눌린답니다. 그럼 그 혈관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2시간이 넘어버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그 욕창 같은 게 생긴다는 거죠. 부스럼 같은 게 생기는데 그게 혈액 순환이 좋으면은 그게 빨리 나는데 계속 누워 있는 사람들 또 쓰레기 와가지고 그 뇌졸중 와서 누워 있는 사람들은 그게 욕창이 계속 번져서 썩은 내가 나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 대신 또 정신은 또 말짱하고 그러니까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를 자기 몸이 꼼짝도 못 하는데 생각은 말똥하니까 그렇게 섭섭하답니다. 식구들한테도 섭섭하고 자기도 모르게 짜증도 많이 내고.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프랑스의 엘르라는 잡지의 편집장이었는데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그래서 다달이 내는 월간지니까 뭔가 준비해서 내고 인터뷰하고 사진 체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에디팅 해야 되는 편집장이니까 운전해서 가는데 갑자기 몸이 말을 안 듣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딱 그 뭔가 멈춰진 거죠. 그래서 핸들도 못 돌리고 그대로 차가 가서 이렇게 쾅 쳐박았다는 겁니다. 눈 떠 보니까 병원인데 병원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 들리긴 들리는데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오더라는 거죠. 신체에서 딱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한 군데 왼쪽 눈꺼풀. 그래서 편집장이고 뭐 재산도 많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서 자기하고 그 전문가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눈꺼풀을 하나 깜빡거리면 yes, 2개 깜빡거리면 no 이렇게 해서 알파벳을 짚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책을 썼답니다. 책의 제목이 Diving Bell and Butterfly, 잠수종과 나비라는 겁니다. 잠수종이 뭐냐면 다이버들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 탱크를 메고 들어가는데 길게 해봐야 20분에서 30분, 2개, 3개 뭐 다른 어떤 기체를 넣고 들어가도 1시간 넘을 수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잠수종, 다이빙벨을 이렇게 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작업을 계속해서 몇 시간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다이빙벨은 심해 바다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몸을 꼼짝 못하는 겁니다. 갇혀 있는 거죠. 스트로크가 오면, 뇌졸중이 오면 마치 내가 잠수종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정신은 나비처럼 훨훨 난다는 거죠.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차라리 의식이 없거나 그러면은 더 편할지도 모르는데. 우린 사실 그런 어떤 잠수종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은 멀쩡하지만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렇게 잘 안 되고 저렇게 하고 싶어도 저렇게 잘 안 되고 새해가 돼서 새로 결심을 하고 이제 담배를 끊고 싶은데 담배 끊어야지 그러고 10분에 나가서 담배 물고 있고 술 이제 그만 마셔야지라고 하면 저녁에 벌써 술 한 병 비우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정신은 있지만 내 몸은 마치 잠수종 속에 갇혀 있는 같은 어쩌면 뇌졸중 환자보다도 육신사지 멀쩡하게 이렇게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나의 삶의 어떤 한계를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늘 독서 말씀에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세상에 나기 전에 너를 벌써 선택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성당에 오면은 사랑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우리가 남한테 사랑해 주는 건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 자기 자신을 어루만져 주는 것은 상당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마치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오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자꾸 의심하죠. 저 사람은 누구 아들인데, 저 사람의 누이는 누군데, 저 사람의 형제도 누구고 다 아는데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 그런 자격이 있을까? 그런데 이런 것이 외부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고 나를 평가절하하기보다도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자꾸 평가절하합니다. 그래서 마치 쓰러기 와서 드러누워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뭔가 하려는 마음조차도 적게 되고요, 무기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해방을 얘기해 주시고, 난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지켜봐왔고 모든 것이 너를 맞서도 네가 극복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그 메시지를 잘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사랑인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당에 나와서 봉사하고 아무리 가족들 사랑해 주고 아무리 주변 사람한테 친절하게 해준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럽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 나 자신에 대한 인정, 나에 대한 사랑,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이 또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고향에서 현자가 인정받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제일 큰 요인은 스스로입니다. 남들은 너 괜찮은데 그 정도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도 아니야 라고 자기를 자꾸 평가절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어떤 우리의 다이빙 벨 속에 갇혀있는 자아 한계 속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인내하는데 남한테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한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변할 수 있도록 좀 인내해 줘야 되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못난 것에 대해서 다독거려 줘야 되고요, 자기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자기 인정을 통해 여유가 생겨야지만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내 자식한테 사랑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자신감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상당히 모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다운 모습보다도 자꾸 왜곡된 모습으로 상대를 대하게 되고요. 여러분, 오늘 이 미사 통해서 다른 기적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 자신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인정, 그리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태어나기도 전에 점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함께 계신다는 그런 믿음,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들 무엇인지 다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래도 생각은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나비처럼 헐헐 나는 이상이 있는데 그걸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오늘 그것이 가능하도록 내 생각과 내 이상이 내 현실과 일치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좀 기다려주고, 내가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내가 나를 좀 사랑해주고, 그게 우선순위.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이웃들과의 사랑.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
눈에 안 보이는 하느님을 사랑하기보다도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을 먼저 사랑해 줘야 되고 내 지나온 역사들을 먼저 보듬어 줘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 미사에 나오셔서 뭔가 충실히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미사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뭔가 물속에서, 욕조 안에서 푹 잠기면 수영장에서 몸이 붕 떠오르는 것처럼 뭔가 그런 어떤 편안함을 좀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의 그 양수 속에서 우리가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이 미사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지지되고 또 온갖 중력의 그 무게에 짓눌리기보다도 그 중력을 극복할 수 있는 부력을 통해서 온 마음이 고양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 가져가야지만 그 다음 한 주간도 좀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릴렉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좀 못 살아도 됩니다. 좀 욕 좀 해도 되고요, 남 좀 미워해도 됩니다. 그래도 안 죽습니다. 작은 행보에 아이고 오늘도 이걸 밟았네, 내일도 이걸 밟았네, 여기에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큰 어떤 경로를 보셔서 내가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처럼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미사하시고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올바른 길을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투었던 내용들, 그 안에서 내가 좀 부족했던 것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걸 극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금방 자라진 않잖아요. 한 20년 정도 지나야지만 성인이 되고 성숙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다고 금방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기다려주고 또 스스로를 격려해주고 그것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 그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질병, 뇌졸중, 그건 육신이 가혹한 거지만 그보다 더 가혹한 거, 내 마음속에 나를 속박해버려서 내가 마치 잠수정 속에, 다이빙 벨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 그것에서 구원될 때 우리는 진정 해방됐다, 구원됐다, 신앙이 나를 살려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오늘 이 구원이 너희에게 실현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한계사항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못나게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스스로를 긍정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삶의 차원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말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